5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츠파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종종 말씀하는 남은 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에서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나훔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함께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한때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의 국력이 쇠퇴할 무렵이었으며, 이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러나 신흥 세력인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BC 612년에 아수르는 멸망을 하고 마는데, 이 스바냐서를 기록하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는 아직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바냐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으며, 또한 유다와 여러 열방들의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 4대 손인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스바냐서인데, 이 스바냐서는 스바냐 선지자가 3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며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는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3장에 걸쳐서 예언하시고 말씀한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어떤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스바냐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을 하느냐예요. 참고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은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남왕국 유다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아수르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너희들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할 그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구체적으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스바냐서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다. 스바냐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다. 스바냐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서 1장 16절의 말씀에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말했으며, 또 스바냐서 3장 8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왕국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요 여호와의 큰 날이며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그러면서 스바냐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벌할 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케 한 이후에 이제 남왕국 유다가 남아있는데, 이 남왕국 유다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왕국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이 뭔 날이냐?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요 여호와의 큰 날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일어나 벌할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벌할 날이 너희들에게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왕국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이다 이 말.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말씀을 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말해서 패망의 날,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 벌할 날,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도 가까이 왔다. 방심하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아멘.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두 가지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선 이 여호와의 날은 방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희생의 날이고, 또 고통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고, 분노의 날이고, 황폐케 한 날이고, 무너뜨리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벌할 날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먼저 진멸하고 멸절하며 벌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스바냐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스바냐서 1장 3절에서도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그것들과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 스바냐서 1장 3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사람과 짐승들,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그리고 거치게 하는 것들 또는 악인들,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멸 당할 이 사람과 이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런 것들은 곧 뭐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겠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짐승, 우상 앞에 바치는 그런
요즘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돼지 머리라든지 이런 짐승들, 또 공중의 새, 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 바다의 고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악인. 이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사람이고 또 악인이요. 또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멸절하겠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런 제사장들을 다 멸절하겠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 하늘의 뭇별,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들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암몬족 속의 신인 말감이라는 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서 멸절하겠다. 완전히 노아 홍수 심판은 아니지만, 왜? 노아 홍수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와 버금가는 그 어떤 날이 여호와의 날일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벌하는 그 날이 노아 홍수 심판은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심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엄청난 대환란 또는 심판을 말씀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하나님께서 방백들과 왕자들과 또 이방인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과 블레셋의 다곤신을 경외하며 그 관습을 따르는 자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냐서 1장 12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그런 사람들, 이 말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할 뿐더러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혹시 나는 아닌지, 그리고 내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교회, 그런 사람들을 스바냐 선지자가 말합니다.
등불을 들고 찾아서 벌을 할 것이라. 어디서 숨어 있으면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날에. 그때까지는 여호와가 복을 내리지도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둔다고 했어요.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평상시는 아무 문제 없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나 스바냐 선자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씨알데없는 소리 하는,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저주도 내리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닌 사람들을 등불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벌을 할 것이다 이게요. 이 여호와의 날에. 저는 이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요즘 사람들로 한번 얘기한다면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안티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안티가 되어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도 아니하고 화도 주시지 아니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화를 낸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나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더 좋은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사역을 하는데도 방관하며 방치하며 꽉 이렇게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신음하며 사역을 하게 할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평상시에는 가만 놔두다가 여호와의 날에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그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다 벌할 것이다. 아멘.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알거나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벌도 내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다닐 수 있어 할지는 몰라도 여호와의 날이 되면 등불을 들고 찾아서 벌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벌만 내리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진멸하며 멸절하며 벌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숨겨주시겠다 또는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로 인하여 진멸하고 멸절하며 벌하겠다는 용어를 써가면서 말씀을 했다고 했지만은 이런 표현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무턱대고 진멸하며 멸절하며 벌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를 진멸하고 멸절하며 벌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모일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죄악을 범하고 죄를 지은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모일지어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아멘. 뉘우치고 나한테 돌아와라.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지면서 떵떵거리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아,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명령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벌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뭐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너희에게 그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무엇을 그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요.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요.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요.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요. 아멘.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무턱대고 진멸하며 멸절하며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벌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뭐 한다고요? 숨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우리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반성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를 숨겨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 주시겠다 이거예요.
우리를 남겨주시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따로 우리를 심판받지 않도록 어떤 곳에 우리를 다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들은 너희들 아무도 손대지 마, 아무도 건드리지 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겠다는 말씀. 아멘. 다른 말로 하자면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시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스바냐서 2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성경에는 그리하면이 없는데 제가 문맥상 그리하면을 넣은 거예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제가 흥분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쁜지, 너무 은혜가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땅으로 살다가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일어나 벌할 날이다, 심판할 날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다, 황폐케 하는 날이다, 고통케 하는 날이다 말씀을 주면서 내가 무턱대고 너희들 진노하고 너희들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들을 숨겨줄 것이다. 너희들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들 남겨줄 것이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만,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이런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이상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혹시 숨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숨겨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스바냐서 3장 7절에서도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며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그 주민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런 말씀의 예가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과 또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요나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아멘. 뜻을 돌이켜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치고 우리를 멸망하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말을 돌이킬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요나서 3장 10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들에게 내리기로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했죠. 이 시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스바냐 3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제들 통하여서 말씀하는데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숨겨 주시겠다. 그들을 감싸 주시겠다. 그들을 남겨 주시겠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심판을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냐 이 말이에요. 네?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숨겨주고 남겨주고 감싸주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지 심판을 받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스바냐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여호와의 날에 남겨두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남겨주시는, 그리고 숨겨주시는,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남은 자 사상은 곧 훗날 메시아 대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먼저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유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로는 블레셋의 지명 이름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도 블레셋 사람 가나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스바냐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렇게 모압이 소돔 같고 암몬이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스바냐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품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죠. 아멘. 그 다음 스바냐 2장 12절에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3절에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니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14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거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역시 구스와 아수르가 하나님의 칼에 죽음을 당하고 황폐야 되었던 것 역시 여호와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스바냐 2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가 하는 말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런데 오직 자기만 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 그 아수리의 수도 니니의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들이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 시대의 그 니니의 백성들, 이 스바냐 선지자 시대의 그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밖에 있냐 하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었다 합니다. 오직 자기들만 있다고 영적 교만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교만함에 있어서 깊이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아수르와 니니에가 황폐화된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 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침뱉으려고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그렇게 수치심을 당하셨지만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를 비웃고 헐뜯고 조롱하고 너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면서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지금 이 아수르, 지금 이 니네 도성이 황폐화되어버린 이 모습을 보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찌하여 이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말 앞에 그 아수르와 그 니네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회복해서 그렇게 헐뜯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 자기들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숨겨주고 남겨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말씀,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했느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날에 하나님 앞에 번제한 일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줬어요. 스바냐 3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정말 놀랍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말씀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른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여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대요. 그 죄의 문제로 우리를 따지지 않겠대요. 벌하지 않겠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의 날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요. 아멘. 스바냐서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 주민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해코지할 그 어떤 세력도 없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5절에 다시는 화를 당하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이사야서 4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누이 말씀해 주었다라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화를 당하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해 주겠으며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김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남겨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한 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다시는 화를 당하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며 또 그들
하늘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셔서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이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잘난 것이 없는데, 아니, 저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잘한 것이 없는데도 스바냐 1장 7절에서 말씀했죠.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 여호와의 날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까닭에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지금 신속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말해주며,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해주며, 이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온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듣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아멘. 구원도 얻게 해주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그들이 또 어떤 화를 당하거나 심판을 받게 될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해주고, 아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더 좋은 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더 좋은 교회의 이름은 그렇다라고 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준 교회의 이름이 더 좋은 교회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말이 그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명성과 칭찬을 얻으면서 앞으로는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스바냐 선자의 말씀과 함께 우리 더 좋은 교회 이름의 의미를 결부시켜 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스바냐 선자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한다면 유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화를 당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며 또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 스바냐서 3장 19절 20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수욕을 받았던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으려면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먼 훗날까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살게 하시며 칭찬과 명성을 듣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권고합니다. 아멘.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